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갈급한 심령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로 갈급한 것 같지가 않아요. 표정들을 뵈니까 어느 정도 마시고 어느 정도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에스겔서 14장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반 후반 해서 저 앞뒤 부분으로 해서 좀 연결이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이해하시기 쉽게 새벽 기도를 재탕하거나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 42편, 이 오늘 새벽 말씀인데 그것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셨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이 밤에 제가 이제 42편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들의 구원과 직결된 의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에서 기도 제목이 오늘 상당히 많아요.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셋이 등장을 하죠. 노아, 다니엘, 욥,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노아, 다니엘, 욥도 명함을 못 내밀어요. 아하,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명함을 못 내밀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노아라든지 다니엘, 욥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추천서 못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그가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부터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과 관련된 이야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로서 과연 진정한 의인인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는 본문이고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내용이 아닌 겁니다.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걸려버렸어요.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았다라고 그랬는데 이 두어 사람이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2명 정도의 민족의 지도자인 장로가 에스겔에게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자기 우상을 이미 마음에다 두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 의지할 바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하는 것, 더 선호하는 것, 더 의뢰하고 더 신뢰하는 무언가 기대를 걸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속에 있는 채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에스겔한테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어떤 상황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아직 예루살렘은 망하기 전이니까 우리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나왔는데 마음 가운데 바라는 건 뭐예요?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영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모르거나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거죠? 예? 자신 있게 얘기하셔요, 집사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돌아가고 싶은,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받아내달라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듣고 싶은 것 좀 네가 좀 대신 드러내라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그것 좀 끌어내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발 강가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수많은 강물 강변에서 통곡을 하면서 막 목이 갈라져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마음과 본심은 뭐냐 하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우리를 돌아가도 좋다라고 좀 빨리 좀 말을 좀 얻어내려는 거예요. 이거 좀 빨리빨리 좀 얻어내서 우리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돌아가고 싶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미 그 마음에 뭘 두고 온 거죠? 우상을 두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내는데 뭘 빙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그걸 좀 이루어 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응답으로 얻고 내가 갈급한 것은 취하고 요런 구조로 가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으로 한번 좀 가보십시오. 시편 41편까지는 150편의 시편 중에 1권이 끝났어요. 1권이요. 잠깐만 시편 41편을요 설명을 드리면 사면이 막혀버린 사람이죠. 뭐죠? 그가 재물이 막혔습니다. 41편 1절에 가난한 자 재물이 막혀버렸어요. 3절에 41편 3절에 병상에 누웠으니까 뭐가 막힌 겁니까? 건강이 막힌 거예요. 다 41편 5절에 원수가 담을 쌓고 있습니다. 원수들 공격자들이 막고 있습니다. 9절에 넘어가니까 친한 내 친구들이었던 자들도 발뒤꿈치를 들어 내게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미 사무엘하를 통해서 쭉 연결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재물, 건강, 원수, 친구들이 발뒤꿈치를 들은 이런 배신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제가 그냥 얘기 드렸어요. 압살롬이라든지 아히도벨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들이 아니 주변에서 아예 죽으라고 넌 나쁜 놈이라고 막 욕까지 해대면서 막 먼지 뿌리고 돌멩이 던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었는데요. 이거 다 당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면초가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서 사면초가.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갈급함이 뭐가 생기는 거죠? 막힌 것 자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뭐죠? 막힌 게 좀 뚫렸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뭐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설명드렸잖아요. 41편의 사면초가라고요. 돈에 대한 갈급함, 건강에 대한 갈급함, 일 잘 되는 거에 대한 갈급함, 사업 잘 되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에 대한 갈급함. 그렇죠? 그리고요,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 관계에 대한 갈급함들 다 있어요. 그걸 갈급함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사면초가가 열리는 게 아니라 41편 뒤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만 10절부터 이렇게 얘기가 돼요. 사면초가인데 이 인생이요. 4가지가 막혔으면 4가지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야, 돈 조금만 여기서 더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제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있어서 딱 한 평만 좀 늘려갈 수 있는 금액이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해요. 그 갈급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돈, 건강, 원수의 관계, 친구들 인정, 뭐 이런 것들. 이게 인간 관계에 대한 갈급함들과 금전적인 것과 건강 이런 뭐 갈급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되고 해갈되는 거냐라면 그 돈이 좀 생기는 게 해갈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건강이 나아지는 것이 해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지는 게 해갈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그걸 풀어주거나 열어주고 그걸 해결해 줌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10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기가 막힌 시인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신앙이요, 이 철학 박사 수준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 학위를 받아도요, 신학 박사 학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돈 풀어주고 건강 풀어주고 원수 제거해주고 인정받게 해주는 걸로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오니, 잘 보십시오. 주께서 12절에 나를 온전한 중에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면초가지요. 금전 막혔지요. 건강 막혔지요. 원수들이 에워쌌지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친구들도 돌아가고 버리고 있죠. 사면초가지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며 갈급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해결되는 게 해갈되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일으키고 내가 너를 붙잡고 영원히 너를 내 앞에 세우겠다라고 이 네 가지 갈급한 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줬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네 가지로 뻥뻥 뚫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면초가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심으로 통하여 사방이 막혀버린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방을 뚫어서 사통팔달의 영혼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41편은 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윗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하면,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준전까지 겪고 땅속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뭘로 뚫어서 연결을 시켜주시느냐? 뭐가 갈급함이냐? 다윗은 정리 끝난 사람이에요. 사면초가로 사면이 다 막혀버렸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주 앞에 세워주시는 걸로 뚫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통팔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으면 검색해보세요. 사통팔달이라는 뜻이 뭔지. 이건 사면초가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대어주시고 열어주신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42편 때문에 이 얘기가 드려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갈급함, 건강이 없으면 건강에 대한 갈급함,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인생이 착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갈급함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갈급함이라는 게 뭔지. 돈이 없으면 돈을 필요로 하는 게 갈급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축복 설교들이 그런 식으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받아라라고 편하게 설교를 해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는 있지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죽어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게 해갈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42편으로 넘어오면 제2권으로 올라갑니다. 2권으로 올라가는데 고라자손의 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라자손도 찬양대죠. 본문과 신문상으로는 찬양대예요. 하나님을 예배의 석상에서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집단이요. 그런데 이 집단이 찬양하라는데 찬양의 소재로 누구를 삼았느냐? 내용이 뭐예요? 42편을 쭉 읽어보세요. 내용은 고라자손 자신들의 얘기가 아니라 찬양의 소재가 되고 찬양의 거리가 되고, 심지어는요 42편을 읽어보면 이건 꼭 영락없이 누구 얘기냐 하면 다윗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다윗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해서 시편을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시편은 42편과 43편은 다윗이 지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는 아예 42편, 43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핵심이 아니라, 아예 다윗의 시를 혹시 고라자손이 편곡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요즘 얘기로 하면 편곡.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그냥 의견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설득력 있는 얘기로 나와요. 42편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그래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150편까지.
1권 다윗 중심으로 싹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2권 3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권 3권이요. 4권 5권은 나중에 얘기 드리고 2권 3권은요. 고라 시편, 아삽 시편, 다윗 시편, 아삽 시편, 고라 시편. 이렇게 가운데 뭐가 위치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 위치하고 있어요. 중심이 누구라는 얘기죠? 다윗이에요. 중심이 다윗이라는 얘기는 고라, 아삽이 찬양을 하더라도 누구의 찬양을 의식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찬양이요. 기본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본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시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어쨌든지.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42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5절과 11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뭐라고 얘기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과 불안이라는 말이 5절과 11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심과 불안이라는 말이 떠나가질 않아요. 어떻습니까? 내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인가요? 낙심이라든지 불안이라는 말. 요즘에는 낙심이나 불안보다는 멍한 뿐만이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홍수가 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말로 이렇게 두 개의 상태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거 끝이에요. 낙심과 불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과 불안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낙심하고 불안하는 것.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갈급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갈급함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갈급함이라는 게 뭐가 없을 때 갈급하다고요? 돈이 없을 때 갈급하다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낙심하고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요. 일반적으로요. 돈이 없으니까 그게 갈급함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니까 아프니까 그 건강에 대한 갈급함으로 건강이 나쁘니까 낙심하고 건강이 나쁘니까 불안한 거예요. 죽을까 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건 생각으로 끝날 얘기가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한 해의 교통사고와 암으로 죽는 인구들보다 불안과 낙심과 공포와 우울증과 다른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런 다른 요인으로 죽는 그 이유가 원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불안과 낙심이라는 걸 왜 굳이 여기다 갖다 딱 꼬집어가지고 얘기해. 그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요. 잘 보십시오.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느냐 하면 이유는 그 사람이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갈급하냐? 자기는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관계가 안 되니까, 인정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급한 것 같은데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갈급함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 갈급하고 그게 없으면 부족한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 강대상에서도 자꾸 그게 없으면 갈급한 영혼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속에 있는 뭔 목적이지요? 그 갈급함이라는 걸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 좀 받시다. 이게예요. 예수의 도움 좀 받읍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도움을 통해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아닙니까? 솔직하게 가야죠. 내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하고 갈급한 그 부분, 그 연약한 부분, 그것 좀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좀 그거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 속이 우리 안에 없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갈급함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낙심과 불안이라는 말이요. 갈급함으로부터 오는데 인생의 진짜 갈급함이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인생의 갈급함이냐 이거예요. 뭐가? 진짜 갈급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돈이 없는 거냐? 건강이 없는 거냐? 관계가 나쁜 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낙담이 돼가지고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누가 한마디 뭐라 그러면 그냥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심령인 것이냐? 여러분 진짜 갈급함이 뭘까요? 뭐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그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42편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한 갈급함이냐? 아까도 사통팔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사면초가의 인생에게 하나님 뭐가 되어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어요. 예, 갈급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갈급함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돈이 없는 게 갈급한 거라고 자꾸 만들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갈급한 거예요. 직장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갈급함이요. 뭐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그런 갈급함이요. 투자를 했으면 뽑아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갈급함이요. 첫 번째,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진짜 갈급함이라는 건 뭐냐? 갈급함의 본질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갈급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급함은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갈급하게 만들어요. 뭐처럼요? 마치 사슴처럼요. 목마른 사슴처럼요. 어떻게 될까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예, 이 식도가요 셀로판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마르면 바싹 붙어버려가지고 죽습니다. 붙어가지고 죽어요. 넘어가질 않아요. 그때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사슴은 어떻게 될까? 어차피 그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요? 시냇물이요 웅덩이에 있는 물이고 그걸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목말라 죽겠네 어디 물이 있나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본질적으로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그 인생의 구덩이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 나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야. 알고 봤더니 사울을 피해 압살롬을 피해 온 동네 유대 땅과 그 이방 저 북쪽의 헐몬산 부분부터 그 산 구덩이 여기 42편에 5절에 나와 있는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의 그 대비되는 다윗의 모습으로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으로 갔다가 헐몬산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추운 땅으로 산으로 올라갔다가 미살산 동네의 언덕 구름 같은 그런 자그마한 조그마한 산까지 또 도망갔다가 거기는요 산 숲풀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요. 그냥 숨어있지도 못하는데 다 보이는 데면 그런 데로 도망다녔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단 땅, 헐몬산, 미살산은 다 다윗이 도망다녔던 동네의 지명들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을 자기가 펼치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의 모습을 인생의 모습을 쫙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막 여기 저기로 막 도망다니는 모습을 비유하는 거죠.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닌 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마치 어디 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까 뛰어다니면서 물 구덩이를 찾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여정이었다라는 걸 정리 끝내버린 거예요. 그의 고라 자손도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도 대단하지만 근본적으로 첫 번째 갈급함에 대한 거는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게 진짜 갈급함이라고요.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갈급함이냐 하면 4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게 인생의 본질적인 갈급함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치 예전에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틀다 보시면 CD를 이용해서 요즘 많이 듣고 요즘 물론 이제 MP3 플레이어가 발달이 돼서 뭐 파일로 받아가지고 음악을 듣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나 집에서 이렇게 레코더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노래 끝나면
다른 노래 테이프를 갖다가 다시 교체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빼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급의 본질을 지금 다시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다른 걸 갈급함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윗을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갈급함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런 갈급함인 거예요. 끝으로요. 뭐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인 거예요. 다윗이 이 세 가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그 갈급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낙심하며 불안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갈급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들이 갈급함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는 분들만 하세요. 내가 지금 갈급합니다. 저도 무지 갈급해요. 진짜로. 왜 갈급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예,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해요.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계속 준비해가지고선 하루하루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건 준비 절저가 아니에요. 갈급함이에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던져주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 자체가 갈급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설렁설렁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제가 해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갈급함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본질적인 갈급함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붙잡고 다윗처럼 옆에다 끼고 다니고자 하는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리하시라고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갈급함 때문이죠. 갈급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도움, 구원,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순간 그게 죄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갈급하니까 해갈해야지요. 낙심하고 불안이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 때 그건 갈증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갈급함 때문이죠. 해갈해야 되죠. 역시 해갈하는 방법도 딱 세 가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세 가지 때문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갈급함의 본질이 세 가지라 그랬으니까요. 그거 불안과 낙심, 갈급함 때문이죠. 갈급함이 해결돼야 불안과 낙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안과 낙심이 사라지기 위해선 세 가지 갈급함의 본질을 취하셔야지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시며 매달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죽으라 하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시가 많이 나왔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다윗은 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척척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패스 역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지 아세요? 다윗이 뭘 붙잡았기 때문이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을 떡으로 여기고 말씀을 양식으로 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시편 1편 2편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갈급함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해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갈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갈이 되는데 이제 넘어올게요. 에스겔서 14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그렇지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지만 상황을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지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그렇죠. 갈급한 상태예요. 뭐가 갈급한 거지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 얻고 싶은 거고 회복되고 싶은 거지요. 갈급한 거지요. 맞습니다. 이 갈급함은 어떻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나 여기 끌려온 자리에서나 누구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나 여기서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죽어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거기서나 여기서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14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두어 장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빨리 좀 돌아갔으면 갈급함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는 이미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야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 하나님이 좀 돌려보내줄 수 없냐고 좀 얘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갈급함을 해결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들을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뭘 붙잡았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지요.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건강이 해결돼야 되니까 관계 해결돼야 되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에게는 뭔가 나올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착각 때문에 우상을 털썩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이 우상을 털썩 붙잡아 버린 게 문제였느냐? 인생은 어차피 갈급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붙들어 간 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뭐에다 비유를 하지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비유를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바 비유가 뭐죠? 이거 대답하면 이제 본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뭐에다 비유를 합니까? 대표적인 것들 있잖아요. 마라톤이요. 인생을 마라톤. 예. 일하는 사람들은 마라톤 경기를 안 한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일하는요. 옛날에?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라크가? 페르시아 나왔으면 뭐 아수르 멀리까지 가실 필요 없고 페르시아 바로 앞에 바벨론이야. 이란 사람들은 마라톤 경기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거 팔려서.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마라톤 전투 기억하세요? 페르시아가 그리스와의 전투 마라톤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마라톤 전투를 안 해요. 아니, 전투래네. 마라톤 경기를 안 해요. 이것도 성경 중간사를 조금만 알면 다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실은 여기 퀴즈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제가 바로 대답을 했는데 그거 맞췄으면 30만 원인데. 근데 하여튼 뭐 인생을 마라톤에다가도 비교를 해요. 그리고 또 인생을요. 바다 위를 떠가는 배, 항해에다 비유를 하죠. 제가 그럼 배, 항해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인생이요? 항해를 하다 보면은요.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도 돼요. 그렇죠. 막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막 표류하는 것처럼 돼버릴 때도 있겠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식량 떨어지죠? 뭐 떨어집니까? 물 떨어져요. 그럼 그때 뭐가 생기죠? 갈급함이 생겨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방법이 뭐죠? 예? 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진짜 갈급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갈급함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닥치지 않은 일이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해봐야 그렇고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항해라고 보면 그렇게 이해 온다니까요.
물이 없어 마셔야 되는데요. 배 안에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뭐 하는 것밖에는요? 예? 비가 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는 날구장창 뭐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물살에 맡겨가지고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목적지까지 가려면 역시 뭔가 다른 배가 오든지 해서 끌어주든지 인도를 해줘야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상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로 제가 드릴게요. 그 바다에서 덜컥 그 갈급함을 해결해 보겠다고 뭐를 마셔버린 거예요? 바닷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닷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 갈급함을 잠깐 그걸 멈춰보겠다고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다 바닷물을 먹어버린 게 우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밤에도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짓이라 그래서 기분이 나쁘냐?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고 바닷물을 퍼먹는 거는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관계, 돈, 건강, 인정받는 것 때문에요. 예, 지금도 저녁에 나가가지고 다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살짝 살아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잘 포장해가지고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갈급함이요.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갈급함의 대상이라는 것은 인정 안 한 채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기가 인정받는 것 때문에 뭔 짓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바로 우상을 붙잡았다. 그건 바닷물 먹어버린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게 바로 14장,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찔른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나를 찾아야 되고 내게 구하고 내게 요청을 하고 나에게 간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갈급함의 본질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그냥 바닷물 퍼먹은 거예요. 그게 우상 붙잡은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니들이 그렇게 갈급하다라는 이유로 그런 짓을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난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나 핑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갈급함이라는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다른 것을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다른 방법을 취했다. 끝난 거예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냥 찔러버리시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7절부터 넘어가면은요. 그 우상을 마음에 아예 들여놨어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다 두고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명성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걸 목적하고 나한테 와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물은 게 아니라 예언자에게 가서 물었어요. 거짓 예언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럼 거짓 예언자는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걸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9절과 10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거짓 예언자한테 왔죠. 와가지고 뭘 요구를 하는 거죠? 진짜 당신의 갈급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생긴 갈급함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듣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갈급의 문제이고 근본이거든요. 그걸로 돌아가야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낙심은요,
우리 모두의 불안과 우리의 낙심,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갈급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해결돼야 돼요. 그 갈급함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야, 이 문제, 나한테 있는 이 문제 좀 잘 좀 얘기를 해가지고선 내가 듣기 좋은 얘기 좀 해줘봐. 이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4장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물으러 온 자나 그걸 그런 식으로 알고 그렇게 대답해 주는 자나 똑같다. 둘 다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돼요. 기대를 깨십시오.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과 기대한 것을 듣기 위해 나온다, 바라는 것을 듣기 위해 나온다가 아니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건 매일 들어도 갈급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미있는 거, 좋은 거, 쉬운 거, 편안한 거 맨날 들어야 더 쉬운 것, 더 편안한 것, 더 재미있는 것, 더 좋은 것, 이런 거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닷물 먹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면 당신은 좀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자기도 스스로 우물을 파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 들었으면 하는 것들로 찾아와가지고 듣고 서로가 서로의 귀를 간지럽혀주고 이해한다라는 명분 하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듣기 좋은 것과 편안한 것과 쉬운 것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에 결론은 뭐죠? 예, 전한 자나 그렇게 받은 자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운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시편 42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편이고 고라자손의 시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여전히 그런 갈급함이 어떤 문제이고 갈급함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채로 다른 걸 지금 요구하고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도와준다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 말씀을 순종하라고 라고 1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발 좀 들어라. 좀 내가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내 말씀이니까 들어라, 내 말이니까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함은 세 가지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여기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혹시 다른 방법으로 갈급함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우상을 취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나 구원해달라고,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게 갈급함이에요. 그게 해갈이고요. 그게 낙심하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는 거죠.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다시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아닌 70년 동안 나만 바라보게 하고 내게 구하는 백성 다시 만들고 내 말씀으로 다시 교육받는 70년 교육의 시간 보내게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희망이죠. 희망이죠. 진짜 희망이죠. 70년 동안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 이게 범상치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한데 아주 단호한 내용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끌려왔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지역. 이건 그 땅, 그 지역만 얘기하는 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목사님, 어떤 근거로 어떤 것들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잘 보시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딱 나오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주 줄기차게 말씀하셔요. 왜요? 안 들으니까요. 말씀을 안 들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13절에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뭐 어떤 나라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했어요. 그렇죠. 갈급한데요. 뭘 마셔버린 거죠? 바닷물 마셔버린 거예요. 우상 붙잡아버린 겁니다.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의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오,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온 여기도,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살고 계신 여러분 집이요. 뭐 얼렁뚱땅 남의 얘기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 얘기인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탁탁 가서 정리가 돼서 안착이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니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거기서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릇된 갈급함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걸 붙잡은 그런 바닷물 마셔버린 그런 행위들 때문에, 자, 내가 이제 거기서 끊어버린다 하자 했을 때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 누구까지 끌어들였느냐 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세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이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동방의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은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저 동쪽 어딘가예요. 동양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 거의 뭐 모세와 맞먹는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동방까지 뭐가 간 거지? 예? 동방에 의인이 생겼어요. 욥이라는 의인이 거기에 이스라엘과 한참 동쪽으로 떨어진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동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인도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뭐 정확하게 검증할 건 없으니까 그냥 어쨌든 멀리까지 누구를 믿는 자가 생긴 거죠? 예,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시면 가인과 아벨 사건 그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참 뒤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한참 뒤에니까 여러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에덴 동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지 이미 믿음을 가지고 동방까지 나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요. 우리나라까지도 왔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늘 이제 고민하며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편협한 하나님 아니냐?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해주지도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아주 매정한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게 한 게 아니고 전하지 않은 게 아니고 동방까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죠? 서방, 북방, 남방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몇몇이 예수를 믿은 것만 가지고 구원을 시키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No! 절대 아닙니다. 뭐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은 그 패밀리 스쿨이라는 믿음의 시스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지가 되고 전수가 되어 온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 가가지고선 거기서 뭐를 잘했어요?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계속 물려주면서 그 아들의 아들들에게 계속 믿음이 전가가 됐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도 믿음은 이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된 거예요. 단절이 돼버린 거라고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안 한 거고 하나님 매정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단절이 생긴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가 다시 오신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기회를 또 주신 거라고요. 그게 이어지지 않고 단절된 거죠. 이건 잠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어쨌든 동방의 의인 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고요. 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전파가 된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된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게 믿음이 전수가 안 된 거지 전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다 뭔 사람들이죠? 의인들인 거예요. 와. 여러분 자꾸 왜 의인을 얘기했을까요? 지금 여기 니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예루살렘 땅이 지금 엉망진창됐다는 거죠. 거기서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자들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가 등장해요. 저는 제가 제안을 해드릴게요. 셋 다 한꺼번에 3종 세트로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도 가능성 없어요. 어디 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이든 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봐서라도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택도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 이야기가 왜 나온지 아세요? 의인 한 사람 말고 의인 세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거 어떻게 비슷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세 사람의 의를 좀 합쳐가지고선 요 중에 의인 한 사람만 거기 있더라도 거기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 구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되는. 그렇죠. 어디예요? 소돔성 얘기인 겁니다. 소돔성에 몇 명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그 18장 창세기 18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소돔성이 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와우. 이건 대단한 사실 아닙니까? 소돔성이 의인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여러 명 필요 없죠?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되려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사람들한테는요. 하나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있어도 그건 죽었다 깨도 여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요. 정확한 정답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의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라는 거죠? 어디보다? 소돔보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패역한 상태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등골이 오싹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옛날 얘기 해가지고선 그냥 옛날 기억이나 떠올리는 얘기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죄송합니다. 이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 꼴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이 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너 하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 입은 자 당신 너 하나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현재 너희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부패한 상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왜 욥, 다니엘, 노아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노아는요, 들어 올리셨어요. 다윗은요, 세우셨어요. 욥은요, 손을 들어주셨어요. 나중에. 뭐죠? 욥이 옳다라고 손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편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손이 되어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웠어요. 그러나 제 그 믿음과 제 의가 제 딸 예원이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네가 삶을 딛고 있는 네 삶의 자리는 혹시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패역하고 악한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몇 번씩 그 얘기를 해요. 그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너는 내 믿음, 내 의 하나로 너 하나만 구원받는다. 내 자식도 너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저 뒤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했다고요? 우리가 여기 끌려온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그랬대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 대가로 그래가지고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속담이요. 아버지가 뭘 먹었더니 심포도를 먹었더니 누가 이가 시되는 거예요? 아들의 이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따위 생각 가지고선 나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는 근거는 너희 자신의 너 개인적인 의, 나와의 1대1 믿음으로 네가 구원 얻는 거지. 여기 노아, 여기 욥, 여기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들 때문에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예외로 구원받는 사람 없다. 근데 이걸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그 의를 자기가 구원 얻는 데 쓴 의, 나머지 의를 사들였어요.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구원받는데 한 50 정도의 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에 쌓아놓은 의가 한 100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50 있죠? 그 50을 누가 사들여요? 교회가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들였겠죠? 그리고 쫓아와가지고선 우리 가족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다가 죽은 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시지요. 여기 우리가 사들인 의가 있으니 50을 내고 이걸 사가시고 그것으로 구원을 면죄부인 거예요. 이게 면죄부인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과 위배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천주교 카톨릭 자체를 비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성경과 위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욥, 다니엘, 노아가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들의 의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더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너 자신의 믿음, 너 자신의 의로, 그건 물론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 한 사람 구원받는 거지, 내 자식일지라도 너 때문에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 참 분명한 얘기긴 하지만 마음이 참 무거워져요. 내 새끼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1대1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땅은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끌려온 바벨론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만 챙길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식들도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구원 얻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42편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과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고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때 더 그 땅이 견디기 쉬울 거라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성별한 곳이 되기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처지가 다 하나님께서 성별한 곳이 되게 하도록 위해서 참된 갈급함을 가지고 그걸 해갈함을 받으십시오. 절대 바닷물 퍼먹는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폐역을 저지르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갈급함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원을 구하며 요청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음으로 해갈함을 받아가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불안과 낭망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붙잡아 해갈함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에스겔서 14장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가 포화의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별한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진정한 뜻이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한 진정한 갈급함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1대1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과 구원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 밤에 여러분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